네, 함께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으나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네,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죠?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역대하 말씀 오늘 10장인데요. 어제까지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보았고요.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장소는 세겜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왜, 이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되려고 할까?
물론 세겜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고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이 르호보암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은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의미가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만큼 중요한 인물인 여로보암이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가 보았더니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낫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했던 인물. 그는 왜 이런 애굽으로 망명을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은요,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요셉 족속의 그러한 큰 아주 용사였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정말 많이 이루어졌던 게 건축이었거든요. 많은 나라들을,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이 솔로몬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에게 큰 역할을 맡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의 건축 감독자로 이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축자들에게도 명망이 있었고, 요셉 족속이었는데 그 요셉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요,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인데 당신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추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낫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을 피해 있던 이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한다.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로보암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게 르호보암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어졌겠죠. 솔로몬에게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뭐 당으로 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여당과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르호보암의 반대편,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서 여로보암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무슨 요구를 했나요? 오늘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네. 이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는 실제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많은 건축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노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했던 일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축하는 그 감독자와 관리자로 세웠지 그들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노동을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무거운 고역이나 이런 멍에는 아마도 솔로몬에게 바쳤던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이 왕에게 내고 있는 세금이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 세금을 좀 줄여달라. 라고 이 르호보암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종과 어떤 왕의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국민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서로 밀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일 뒤에 돌아오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답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이 3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원로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이 원로들은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러한 원로들이었는데 이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이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줘라. 한마디로 선하게 여겨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우리 편이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지 르호보암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이 됐는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나에게 와서 이런 세금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논을 할 때 이 원로들에게 했던 질문처럼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감정까지 그곳에 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예. 이 젊은 이 신하들, 함께 자라난 신하들에게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지금 이게 매우 마음에 거슬린다, 라는 것들을 이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안 되겠네요. 예. 이들을 더 무섭게 이들에게 더 힘든 고역을 시켜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에게 젊은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의 성향을 알았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한 거죠. 정말로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이 왕과 이 백성의 관계와 이스라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 르호보암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도록 권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만 생각했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가 뭡니까?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요구들이 뭡니까? 뭐 큰 거 아니에요. 교회면 교회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민심입니다.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든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힘든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이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 방송을 통해서 뭐 PD수첩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교회의 잘못에 대한 어떤 보도가 있고 또 어떤 목사들의 잘못된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뭐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도 그 입장에 있었으면 나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을 이해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 잘못했어, 이 사람만이 잘못했어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통감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고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어디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삶,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다시 세상 가운데 칭송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우리가 그 삶을 분명히 살게 된다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